내가 누구여?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과 또한 인류의 역사가 아름다운 종결, 아름다운 마무리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실패함으로 인류가 망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통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한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쟁이 한참 진행 중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란이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전쟁 중입니다. 미국이 중재를 가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모양으로 지금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대만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까지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일보 직전이지만,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화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그리스인이 팔레스타인 해안 지대를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의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병거를 쓰고 있던 블레셋이 무서워서 몰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런 전쟁과 불신과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국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그리고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있던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자 그 지역에 독종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안 되겠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그 방식이 매우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죠. 7이라는 숫자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숫자인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임재 등을 상징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은유의 숫자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무셨고, 그리고 다곤 신상, 그들의 우상을 박살내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에게 독종으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탈애굽이 아닌 탈블레셋을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이, 의로운 손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표적을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그리고 7번째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 대해서 쭉 기술하면서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7개월 동안 그곳에서 우상을 격파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점으로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대의 동서남북 땅의 네 기퉁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숫자 4. 그리고 하늘을 3층천으로 보아서 하늘 3층, 3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숫자 7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7개월 동안 머문 동안에 탈블레셋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각본을 쓰시고 그리고 그가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질과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법궤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꽁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사 중 하나인데요.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 법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들은, 블레셋의 점술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제로 삼아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고 이스라엘 신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대 맞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홈리와 비느하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빼앗아버리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제사장들이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무심하거나 때로는 소극적으로 살아가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실망하시고 싫어하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속건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언약궤와 속건제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척이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 암소 2마리.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메워서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궤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닌 암소 2마리였다는 것이죠.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는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에 사용되는 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의적인 의도에서 이런 소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물론 되지만 블레셋은 마지막까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검증을 마지막까지 하게 됩니다. 전나는 소 2마리, 무슨 말입니까? 암소입니다. 이 암소에게는 새끼가 있다는 것이죠. 젖이 난다는 것은 새끼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목된 암소 2마리와 자신의 그 송아지를 격리시킵니다. 때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안착합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갈 인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수레를 채우고 멍에를 채우고 자기 새끼를 분리시켜 놓고 출발해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뜻이라면 암소는 이동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젖소는 아마도 새끼를 찾아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소 2마리는 곧장 베스메스로 항하였다,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젖물리 새끼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에게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레를 인도할 인도자가 없습니다. 밭 갈 때 앞에서 밭 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앞으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수레를 끌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암소는 자기의 새끼를 두고 인도자도 없이 베세메스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대로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을 살펴보니까 한 길로 갔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곧장 한 길로 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소가 길을 이탈하지 않고 곧장 대로로 한 길로 베세메스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독특한 어법이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한낱 미물인 짐승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의 새끼를 두고 인도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인 두 암소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로로 흔들림 없이 한 길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말기이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말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동물도
너희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삶 중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우리가 담대하게 대로로 나아가는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면서 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다른 길로 새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궤도를 수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곧은 길,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암손은 울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출발했다는 그런 신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송아지들을 두고 갔다는 것에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울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새끼를 떼어놓고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울음일 것입니다. 그런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새끼를 돌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스메스에 도착하는데 성경은 언약궤가 멈춘 장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밭이라고 묘사하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성경에 보니까 베스메스에 멈췄는데 그 멈춘 곳이 여호수아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섰는데 그곳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기억한다면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마침표를 찍은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에서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이 여호수아인데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세는 죽었지만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완성하고 인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법궤가 멈춰선 곳이 바로 여호수아 밭인데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과 견주어서 출블레셋의 마침표를 찍은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탈출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중에 그 레위인들이 정착한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와 레위인들이 직접 이 언약궤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들, 그 가운데 선지자와 함께 같이 법궤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긴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행보를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타락하고 마시간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선지자와 제사장에 의해 영접되는 장면을 볼 때에 그것은 매우 무게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벼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깊이 고찰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무겁게 실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날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 신자, 크리스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동일하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갑옷, 무겁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때로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될 때가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적국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전을 이끌어내고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적을 박살내기 위해 잡기 위해 적진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살아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스메스로 울면서 왔던 젖소, 암소는 결국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같이 빛나게 하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는 비록 악하지만 시대는 비록 세상과 동떨어진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을 비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참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오늘 암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따라갔던 끝까지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참 신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길전하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